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또 위로하고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상이요, 그리고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 세상 즐거운 것은 많습니다. 오라는 것도 많지만은 노래 가사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아무리 세상 많은 곳에서 나를 환영하고 그리고 오라는 곳이 많아도 정말 내 마음에 안식을 얻을 곳은 작은 내 가정뿐이다. 그만큼 가정은 행복과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모든 생활의 근거지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힘을 소진하고 그리고 의욕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고 나가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근거지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만큼 좋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 가정은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제가 드린 이 서두에 이 서문과 같은 말씀을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또는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결혼 정년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결론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정년기의 남녀 응답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즉 거의 절반이나 되는 정년기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형편이 되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결혼 아닌가, 이런 응답을 내어놓습니다. 하우스메이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또 혼자서 독채를 얻는 것보다는 방이 4개, 5개 있는 집을 같은 나이 또 같은 성별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면은 외롭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로 의지가 되고 또 교제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좋은 제도라 그렇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썩 좋은 제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혼자 갔기 때문에 혼자 집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 빌리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룸메이트, 우리가 이 룸메이트라고 하지만은 방을 같이 쓰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우스메이트, 집을 같이 쓰는 형태였습니다. 방 하나씩, 그 다음에 주방은 이렇게 4명, 5명이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은 충분히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이렇게 많이 있고 꽤 많은 하우스메이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혼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얻어서 산 적도 꽤 있었습니다만은 혼자 사는 것과는 사실 비교는 할 수 없죠. 참 혼자 살 때는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봐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혼자서 음식 준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잠이 들지 않는 이상은 혼자 있다는 그 적막감, 고독감, 이게 참 견디기 어려웠는데 거기에 비해서 4명, 5명이 함께 사는 하우스메이트는 훨씬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우스메이트들이 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생각해주고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 많이 도와주고 또 좋은 곳에도 이렇게 같이 가고 외식도 하고 들어있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심지어는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서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게 친하게 지내도 하우스메이트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일 어렵고 곤란한 때가 바로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딱 한 번 몸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한 달 반 정도 아팠는데, 제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왜 그러느냐, 뭐 아프냐 묻는 사람도 없고, 사실 개인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이냐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에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갈 때도 뭐 어디 가느냐, 아니면은 늦게 들어와도 어디 갔다 오느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 읽고 공부하면은 나와 보지도 않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가정만큼 사실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식구만큼, 가족만큼 도움을 주는 그런 예는 드물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일에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일이 주는 행복은 가정이 주는 행복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가족만큼 많은 배려를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돌보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하나님의 처방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같이 살게 한 그 짝은 동료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도 아니고, 배필이라, 돕는 배필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친히 만드신 조직 3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 천국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교회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조성하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그리고 누가 살아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가정생활에, 부부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사 또는 사회적인 어떤 요인,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저 그 안에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단 2사람밖에 없으니까 서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필요도 없겠죠. 이런 얘기 여러분 듣습니까? 아니, 옆집 아저씨는, 옆집 누구는 설거지도 잘해주는데, 쓰레기도 잘 치워주는데, 장도 잘 봐주는데, 심지어는 옆집 아저씨는 요리도 잘하는데,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죠. 결혼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이 들어있다 그래요. 아니, 이런 요리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엄마처럼 못하느냐?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옛날 애인이 뭐 전화를 한다든가
하지도 않으니까 그를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특별히 하와에게 가장 좋은 점은 시어머니도 없고 시누이도 없으니까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첫 가정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과 함께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바라봐야 하며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으며, 그리고 땅은 만만치 않게 계속해서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잡초를 내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범죄한 결과 그 죄책이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우애 있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인이 시기하여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에덴은 낙원이지만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서 에덴의 동쪽에서 형제간에 이렇게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에덴과 에덴의 동쪽 차이는 경계선 하나 차이입니다. 이 비극이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비극은, 인간에게 내려진 이 형벌은,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이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까지 선악과 하나 따먹는다고 집안에 이런 비극이, 그리고 우리 대대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형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도 이와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하는데, 하나하나 이거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결과가 이런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성경 전체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나오는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셔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행복 지침서입니다. 매뉴얼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지킬 때에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 손자, 손녀들 앞에서 믿음의 모범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노인들로 구성되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지금은 바꿔야 한다. 70세 이상으로.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이제 연령별로 나이 해당 그 연도에 따라서 예약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백신 수급 사정도 있고 하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언제까지 또 언제부터 신청을 하고 예약을 하고 하는데 제 나이 연령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이 연령대를 말하면서 몇 세에 해당되는 노인, 제가 그 용어를 보고 자막에 뜨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노인이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거 이제 알았나 생각하는 분도, 저는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그걸 보고 나도 노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흔히 노인하면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가난, 질병, 외로움, 이 세 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노인이 되어서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외롭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고독사의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병이 있고 가난하고 혼자 살면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혼자 사는 분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 돌보미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일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안부 인사를 하고 하니까 조금은 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연세가 드시고 병이 있으면은 혼자 계시다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문제를 집중 취재하면서 텔레비전에 이렇게 소개하는 광경을 봤는데, 쪽방촌에 텔레비전 화면에 이렇게 정말 좁은 방에 이부자리는 늘 깔려 있고, 그리고 선반에 뭐 좁은 그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뭐 텔레비전, 그 다음에 밥그릇, 이 식판 이렇게 쫙 놓여져 있는 가운데 선반에 작은 유리병을 하나 화면으로 비추면서 클로즈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병에 들은 건 뭡니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고 돌봐줄 가족도 없고 병도 있고 돈도 없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자기 스스로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이제는 내가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되는 순간에 먹고 죽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라. 물론 모든 혼자 사는 분들이 이런 준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병이 있고 가난하고 혼자 사는 분의 그 심리 상태가,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기까지, 그리고 장기간 오래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런 준비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10년만 젊었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마시면은 젊어지는 샘 얘기가 있고, 동양에서는 먹으면은 늙지 않는 불로초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는 뭘 어떻게 하면은 회춘을 한다, 봄으로 돌아간다, 젊음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젊음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나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그 다음은 장년이고 이렇게 나이가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입니다. 갈렙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그 제목을 보면 그 대목에서 영원한 청년 갈렙이라, 어떤 대목이 기억납니까? 내 나이 85이로 돼. 나는 아직 지금도 전쟁에 나갈 정도로,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이미 그 마음은 늙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에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든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령 그런 기사를 많이 봅니다만은 이런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공 여부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이미 내가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고 새로 뭘 더 배우겠느냐, 이 나이에.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해야 하느냐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도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얻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갈렙과 같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면서 자기 무덤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자기 무덤 미리 준비해 놓으면 오래 산다는 이 미신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석관 들어갈 자리 다 만들어 놓고 테두리 돌로 다 따듬어 가지고 잔디까지 이렇게 봉분을 다 해놓은 사람 봤습니다. 자랑스럽게 목사님 제 무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이런 준비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염려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시작하기에 이미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늦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 누운 사람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다 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하면은 더 젊어집니다.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어떤 금,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연령에 다 적용이 됩니다. 노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이런 불평을 또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건설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면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할수록 마음의 젊음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을 합니다. 늙었다고, 늙어간다고 낙심한다면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늙었다고, 주름이 많이 생겼다고, 기력이 쇠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없던 병이 생겼다고 노화의 과정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낡아짐을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을 합니다.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늙고 병드는 고통도 여기에 넓은 의미에서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과 상급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부귀도 영화도 인기도 그리고 권력도 정말 잠깐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겉옷보다 짧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 옷 기억하시고 옷장에 잘 걸어놔 두십시오. 그 옷이 빨리 사그러지는지 여러분 몸이 빨리 사그러지는지 건강도 젊음도 우리의 인생도 20만 원, 30만 원에 불과한 옷보다도 짧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을 해야 합니다. 노년에 특별히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이때가 믿음 생활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공부나 일에 또는 가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눈치 본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할 주일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그런 일도 없고 직장에서 오라 그런다고 주일날까지 그런 일도 없으니까 정말 노년의 때가 믿음 생활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 대부분 자유로운 때입니다. 술이라든지 좋지 않은 습관 그리고 친구라든지 세상 오락에 어느 정도 이제는 초연한 때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충성에 힘써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게 있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교회 충성과 봉사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연로하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힘이 젊은 사람 많지 못하니까 안 해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육신에 맞는 그런 봉사 충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다른 건강, 장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퇴 후에 지금 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과 충성의 열매로 보답을 해야 합니다. 인생 노년에 믿음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요, 가장 큰 준비입니다. 이 믿음으로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롭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